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족식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족식과 감사. 오늘을 성목요일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일이 성금요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성목요일이라 부르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식사 도중에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식과 그리고 우리가 늘 제일 첫 번째 주일날 올려드리는 성찬식을 거행하십니다. 주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이 두 가지를 어느 것 먼저 했는지는 모르지만 두 가지를 행하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세족 목요일 또는 이 성목요일날 행하셨던 성찬식 말고 오늘은 세족식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요일, 세족 목요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둘로 딱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장면이 12장까지 기록돼요. 오늘 이 13장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앉으셔서 소그룹을 인도하십니다. 개인적인 멘트를 하시고 사람들을 상담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직접 교육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소그룹에서 교육하신 내용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잘해라, 이렇게 사역하라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었던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즉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작!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2절에 넘어가면 이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행태를 보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혹시라도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발을 씻기시되 우리 주님은 누가 자기를 배반할 걸 아셨습니다. 그런데 야, 너 빠져!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씻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사랑하시고 봉사를 많이 하면 사랑하시고 예배 열심히 나오시면 사랑하시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번 택한 사람을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서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계산법으로 생각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의 계산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생각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거꾸로 마귀가 아무리 생각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생각하는 거 아십니다. 악한 생각, 죄진 거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마음의 깊은 것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완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완전한 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모든 우리의 생각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절대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마귀는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와 대적할 때에 마귀가 지금 내 생각을 다 안다? 아닙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주는 도전은 나쁜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생각을 집어넣는 것일 뿐이지 마귀가 내 생각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면 우리는 말씀 때문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를 팔고자 하는 작전 계획에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곧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덮쳐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저녁을 잡수시다가 갑자기 겉옷을 벗습니다. 저는 이 겉옷을 벗는 것이 세족식해야 되니까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벗을 줄로 그냥 늘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성경을 몰랐다고 생각한 것이 어저께 말씀을 좀 찾아보니 이 겉옷을 벗는 게 디테이라고 하는 헬라 말을 적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려놓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겉옷을 단지 벗어서 씻기 위해서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디테이, 내려놓다. 놀랍게도 이 말은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하는 단어하고 겉옷을 내려놓는다는 단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겉옷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의미는 자기 양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습니다. 오늘 세주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 끝까지 죽는 사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겉옷을 던진 것은 단순히 그가 갖고 있는 왕의 권위에 겉옷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버리노라 라고 하는 디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달릴 것을 아셨고 자기의 겉옷을 던져 버림으로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생명줄을 내려놓는 장면이 바로 이 세족식의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 뜻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한 2000년이 지나니까 이게 이 말이었구나. 예수님이 겉옷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던져놓고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 겉옷을 벗고 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사실은 십자가 맞습니다.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성목요일 날 보여주고 싶었던 기독교의 상징은 바로 이 수건과 대야, 물 이런 것 같습니다. 대야에다가 물을 담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 앞에 겉옷을 던져놓습니다. 자기 생명을 그 대야 앞에 내려놓는 마음으로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그 대야에다가 더러운 발, 죄 짓는 발, 그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족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발을 닦아주니까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목욕탕에 갔더니 때를 밀어주시는 분이 발을 닦아준다? 그럼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종이 발을 씻어주면 우리는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감히 발을 닦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 내 발을 닦아주니 제자들은 깜짝 놀랐던 것이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들의 발을 닦아준다면 아들은 엄청나게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금정구에 있는 국회의원이 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발을 닦아준다면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용산에 계신 대통령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김영근 목사님의 발을 닦아주겠다고 하면 아마 조선일보, 중앙일보 난리가 날 것입니다. 한겨레 신문 모든 방송국이 다 와서 발 닦는 장면을 생중계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세족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발을 닦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족식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분이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우리 인간의 몸을 닦아준, 발을 닦아준 섬김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세족식인 것이죠. 사실은 이 말은, 오늘 말씀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의 이유는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시작. 사랑은 실천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을 세족식으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이 닦아준 것처럼 우리 주님은 실제 닦아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모습은 아마도 세거적 전도 축제 때 많은 영혼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영혼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종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고개를 90도 숙여서 새가족에게 인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성도들은 감동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면 성도님들은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것이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새 가족이 왔는데 그들을 내가 교회를 더 먼저 다녔고 직분이 높기 때문에 당신들 위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사실은 당신 밑에 있는 사람이고 종이기 때문에 당신의 발을 닦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낮아질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죠. 사랑은 육체적인 노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육체적인 노동이 있습니다.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갑을 열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물질적인 노동을 하고 사랑을 표현해야지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똥기저귀, 오줌 기저귀 갈아주고 싶으신 분이 여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아기를 낳으면은요, 아기가 응가를 했을 때 엄마 아빠의 반응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똥이 황금똥인 거 보니 장이 건강하구나 라고 하면서 똥기저귀, 오줌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왜? 부모는 아들,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고 냄새야 라고 생각하지가 않는 것이죠.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해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신데 종이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나중에 이 글을 읽어보면은 내가 이렇게 행한 것 같이 너희들도 똑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지하 1층에 가면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통이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8층에 가면 쓰레기를 담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쓰레기를 조용히 담고 버려진 쓰레기를 8층에서 지하 1층에서 버려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서 만약 담임 목사가 화장실을 청소할 수 있다면 성도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만약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교회 쓰레기를 주스러 다닌다면 하나님은 감동을 받고 성도들은 감동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모 교회는 일부러 재직들이, 중직들이 화장실을 닦는 이유가 성도들이 보고 감동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사람이 하면 감동이 없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세족식을 통해서 단순히 제자들의 발을 닦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세족식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족식에는 빅피처라고 얘기할 수 있는 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읽어보면 그 큰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귀한 분이 낮아질 때의 감동. 오늘 성경 말씀 5절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하신 분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발언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었던 베드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말은 사실은 부정어입니다. 주여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이리 하지 마옵소서. 왜 제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이게 교만입니다. 진짜 겸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하신 말씀에 반대 토를 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주님 발을 씻겨야지 주님 어찌 내 발을 씻습니까? 라고 그는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7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자 9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봅니다. 아이고 발 씻어 주시면 안 됩니다. 어찌 이러십니까?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랑 상관이 있으려면 발을 닦아줘야 된다 했더니 그러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목욕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주님이 너무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죽을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높으신 그분이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니 몸둘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왜 내 발을 씻으십니까? 네가 하는 거 지금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는요 정말 성격이 급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너무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베드로를 나중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베드로가 지금 막 요랬다 저랬다 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치워주세요, 이것도 응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진짜 이 말씀 그대로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이죠. 아직 성령 받지 않은 베드로 극과 극을 달립니다. 사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조심해야 될 것은 이단은 처음에는 똑같지만 맨 끝이 확 틀린 것이 이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극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극단주의. 이 베드로는 지금 너무너무나 예수님이 밝다는 걸 싫어했다가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극단적이죠. 근데 이런 극단적인 사람도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나와서 내 기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중보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만 있으면 이제 베드로가 변화되어 성령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된 것처럼 비록 우리의 삶이 아직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극단적인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에 좋은 일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은 또 이렇게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네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발 씻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가 문제냐면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세족식은 너희들 발 닦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랑 너랑 상관이 있으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겨주는 게 목욕이고 지금 발을 씻겨주는 게 세족식이라면은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발 닦으라고 세족식을 것이 아니라 이게 구원론적인 거랑 연관이 돼요. 구원과 연결이 된다는 것은 목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목욕한 사람입니다.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목욕한 사람은 돌아다니다 보면 발에 때가 묻습니다. 먼지가 묻습니다. 그거 닦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목욕할 필요가 없이 너희들이 지은 죄를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까먹을 수 있으니까 내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인 생각이 듭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사람의 발까지 닦아주셨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 새벽사단에 나온 여러분들은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세족식을 하라는 의미는
팔을 닦으라는 거예요. 죄를 졌으니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면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원죄가 있으니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라는 것이 바로 성목요일, 오늘 세족식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의 육신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 목욕은 다 했다. 너 구원받았다. 영생을 받았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를 믿으면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섬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마귀가 주는 생각,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란한 생각, 정욕적인 생각,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끊임없는 생각을 부어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몇 가지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1절에 보면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로 가는 사람이 극단적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come down, 너 구원을 받았고 영적인 거고 회개만 하면 돼 라는 얘기를 가룟 유다도 들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는 관역을 빗나간 것이 관역을 빗나간 것이 죄인데 회개는 다시 그 관역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는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를 3번 부인했지만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두 제자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근데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를 사랑했다는 것은 기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으로는 예수를 팔 계산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닦아줍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만약 이 세족식의 의미가 우리 삶에 적용이 된다면 우리도 인생에서 언제든지 배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반을 당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배반은 친하지 않은 사람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배반은 친한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친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배신은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랑 고르하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최근에 드라마가 종영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끝나고 나니 시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적은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는요 배신과 연결이 됩니다. 이 죄는 내 안에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이유들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교회 나오는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마귀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를 배반하게 하고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을 가져오게 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이 사람은 열심히 믿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뜨거운데 이 사람은 왜 안 뜨거운가라는 비교의식을 갖게 합니다. 열등의식을 갖게 합니다.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는 교만의식을 갖게 합니다. 이것들이 마귀의 전형적인 전법이라는 것이죠. 모든 죄, 배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달려가야 될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에게 배반당할지를 아셨지만 그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설사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배반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뒤에서 분명히 나는 잘해줬는데 욕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에 대처하는 방법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발을 닦아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이 성만찬에 관련된 거, 세속식에 관련된 거는 요한복음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의 사랑을 받는 애제자가 세속식 하는 장면을 예의주시해서 관찰합니다. 그리고 쭉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속식을 한 이유는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나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잘 들으세요. 가르친다라는 것은 A, B, C, D, E, F, G 1 더하기 1은 이거 가르치는 거죠. 근데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올바른 길이라고 방향을 정해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스승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짜 스승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참된 길이라고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선생으로서, 주로서 선생으로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다면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방향은 정확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섬김입니다. 오늘 이 세속식처럼 우리 인생의 표대가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또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평가를 내리든 간에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보며 이 사랑의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섬겼다면 나도 작지만 예수님을 따라 섬길 수 있다면 사랑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사랑은 노동을 수반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짜로 더러운 것을 줍고 닦고 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십자가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섬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기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 십자가 사랑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